예, 오늘 형제자매들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의 제목은 그것이 나에게 어떤 이득이 있고 어떤 유익이 있는가 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나오는 그 이득이라는 단어와 또 유익이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사, 주님의 관심사는요, 이득인 것에 대해서 이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파운드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제 한번 좀 우리가 집중적으로 한번 보도록 하죠. 자, 그래서 이제 누가복음 19장에는 우리가 잘 아는 파운드의 비유가 나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한 파운드씩 주죠. 그렇게 하고서 이제 이 사람이 사실은 왕권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제 왕국을 받아서 돌아올 때를 대비해서 모든 사람들에게 한 파운드씩을 주고 있죠. 우리가 뭐 잘 아는 말씀인데요. 또 이제 다시 한번 생각해보지 않은 문제들에 대해서도 한번 조금 이렇게 오늘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자, 여기에서 보면 그 주인은 결국 내가 올 때까지 장사하라라고 하면서 이제 파운드를 각각에게 이제 주고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장사를 하라라고 이야기되고 있지만 사실 여기에서의 단어는 occupy라는 단어로서 이 단어의 기본적인 의미는 뭔가를 점유해서 사용하는 겁니다. 점유해서 사용한다라는 뜻을 가져요. 그러니까 이것을 그냥 단순히 자 이제 장사미천으로 주고 그냥 장사해라 이런 개념이 아니라 사실은 어쨌든 뭐 그것을 바라고는 있지만 이것을 그 종들에게 주면서 이들이 그 점유 소유권을 가지고 주님의 뜻, 주인의 뜻을 위해서 그냥 어쨌든 사용하라라고 그냥 준 그러한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는 생각해 볼 것이 뭐냐면 이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냐라는 겁니다. 원래 이 파운드는 누구의 것이죠? 예, 그 주인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종들에게 하나씩 나눠주잖아요. 그럼 그때부터는 그 파운드가 누구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 종들의 것이 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그 단어입니다. 완전히 그냥 소유권을 넘겨준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뭐 내가 다시 찾고 뭐 너네한테 뭐라고 하지 않아. 주인이 그냥 준 거예요. 그럼 그것도 사실은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그냥 거저 주어진 선물이니까 은혜인 거죠. 은혜로서 주어진 것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어쨌든 그렇게 주고서 이 사람은 주인은 왕권을 가지고 돌아오기 위해서 먼 길을 떠났습니다. 시간이 이제 지난 거죠. 그랬을 때 이제 각각의 상태들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 한 파운드씩 받은 사람들의 또한 태도와 결과가 다 달랐던 것이죠. 다시 돌아왔습니다. 왕권을 드디어 받아서 돌아온 거예요. 이것은 그 하나님의 왕국, 그리스도의 왕국을 가지고 다시 이 땅에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가 모든 그 종들을 불러 모읍니다. 불러 모아서 회개복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우리가 잘 아는 그리스도의 심판성인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그런 예표적인 그림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한 명씩 왔어요.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주인은 어떠한 것에 관심을 갖고 있냐면 교역으로 각인이 얼마나 벌었는지 친히 알고자 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에서. 결국 그는 알았던 거예요. 이 돈을 점유해서 소유하라고 주었지만 이것을 가지고 정말 원했었던 그 주인의 뜻은 이것을 가지고 뭔가 이득을 얻게끔, 그죠? 하기 위함이라는 거죠. 사실상 그런데 이것이 원래 주인이 내 것이라고 요구하면서 내 거를 벌어와라라고 요구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 소유권은 그 종들에게 주어진 겁니다. 선물로. 그러니까 만약에 이것을 가지고 이윤을 남기고 하더라도 사실은 누구 거가 되게끔 주인은 계획했던 겁니까? 종들에게 주고자 했던 거예요. 결국 자기의 재산을 불리려고 했던 게 아니라는 것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겁니다.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우리가 잘 되도록. 왜냐하면 이 왕권을 가진 아들은 모든 걸 가진 자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뭐 그깟 이 파운드 뭐 몇 파운드 가지고 찌질하게 요구하고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애초에 그들 아끼는 종들을 위해서
넘겨준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교역으로 각인이 얼마나 벌었는지 가서도 항상 생각하고 있었어요. 야, 그 종이 어떻게 잘하고 있을까? 그죠?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회개복을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표현이 교역으로 각인이 얼마나 벌었는지에 대한 표현이 여기 영어 성경에 보면 how much. 그리고 이제 every man had gained 그랬죠. how much 이거 뭐죠? 가장 손쉬운 표현으로 이거 얼마예요? how much is it? 할 때 그 표현이란 말이에요. how much. 주인의 관심은 how much. 각자의 gain, 얻은 바가 얼마냐? 얼마 벌었냐?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소유권을 우리에게 분명히 넘겨주셨지만 그 하나님의 계획은 그것으로 우리가 풍성케 될 그 열매를 바라시면서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님도 분명히 그러실 거예요. 우리에게 어떠한 것을 주셨는데 뭐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겠습니까? 각자가 얼마나 벌었나? 한 명 한 명씩 나올 때 사랑하는 형제요, 얼마나 벌었냐? 이거를 관심을 가지고 물어보신다는 겁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그 대답들이 다양하게 존재하죠. 16절부터 보면 첫 번째 사람이 와서 말합니다. 주여, 당신의 파운드로 1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하는 거죠. 그랬을 때 이것을 잘했다고 칭찬하셨고, 뭐예요? 그 10파운드 남긴 것에 대해서 어떻게 돼요? 10파운드를 뭐에 계산합니까? 10시티로, 10도시로 계산하시잖아요. 그래서 그냥 주시잖아요. 그러니까 방금도 보셨습니다. 오큐파이라는 개념이 내 거 가지고 장사하고 나한테 다 가지고 와. 원래 그걸 원하신 게 아니라 애초부터 선물로 주시고자 했던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 파운드를 번 그것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옵니다. 그렇죠? 단순히 그냥 그냥 조금 보너스 좀 준다 이런 개념이 아니고 그것의 하나당 한 도시를 다스릴 수 있는 그러한 막강한 치리자의 위치로 놓는 거 아니에요. 종의 신분에서 뭐요? 치리자의 위치로. 얼마나 영광스럽고 놀라운 일입니까? 그 옛날 조선시대에 말하자면 노비로 태어나서 노비로 태어났다는 건 뭔지 아시죠? 근데 예를 들어서 승승장구해갖고 뭐 영의정까지 됐다. 아마 그런 사례가 있나요? 조선시대 역사 가운데? 아마 쉽진 않았을 거예요. 인간 사회에서 쉽진 않죠.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 이와 같은 것이다. 이와 같이 해서 이제 두 번째 사람도 나오고 5파운드를 벌었다고 얘기하고 5개의 도시를 다스림을 받게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제가 또 하나 질문을 여기서 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이 종들의 대답 가운데서 이들의 주어가 뭔가요? 주어가. 주어가 뭐죠? 당신의 파운드예요. 자, 이게 쉬운 표현은요 뭐냐면 우리가 예상하는 바는 그 마태복음의 탤런트 비유에서는 그렇게 돼 있는데, 자, 내가 얼마를 벌었습니다. 이거죠. 정상적으로 하면 그거잖아요. I have gained 해갖고 내가 벌었습니다. 주어가 내가 돼야 되잖아요. 당연하죠? 그런데 그 표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도 관심은 이것은 애초부터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지만 원래는 하나님의 것이잖아요. 그리고 내가 뭔가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분명히 알려주시는 가르침은 당신의 파운드, 거기에 초점이 맞춰 있습니다. 누구의 파운드라고요? 당신의 파운드, 주님의 파운드예요. 아까 분명히 주인이 그것을 그들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 신실한 종들은 어떠한 마음가짐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받았지만 이것을 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당신의 파운드입니다 라고 여겼다는 거잖아요. 거기에 또 이들의 훌륭한 신실한 태도가 나타나는 거예요. 이걸 내 것이라고 당연하게 여기면서 내가 마음대로 하지. 내가 그래서 뭐 수건에 감춰놓고 그냥 묻어둔들 그 무슨 상관이야? 이거 내 건데? 이게 아니라 주님의 파운드, 거기에
이들은 또 관심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표현 자체가 그래요. 굉장히 능동적인 표현인데 당신의 파운드가 1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이거예요. 내가 한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제가 열심히 일해서 10파운드를 벌었습니다. 이건 내 노력이죠. 그렇죠? 그런데 애초에 주님의 계획과 놀라우신 그 경륜은 뭐냐면 이 주어진 파운드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걸 아셨던 거예요. 그렇죠? 주님의 파운드가 스스로가 증식하신 겁니다. 10배의 재산으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하는 일이 아니에요. 이 누가복음 19장의 관점은 그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면 주님이 우리 구원받은 모든 성도들에게 누구에게나 각자에게 공평하게 주시는 그 한 파운드는 뭘까요? 이것은 그래서 구원이 아닙니다. 나중에 이제 결과를 보면 그걸 빼앗기잖아요. 구원은 빼앗길 리가 없습니다. 한번 구원받은 건 영원한 구원이기 때문이죠. 그리고 이것을 구원을 받을 때 주어진 성령님의 선물이다 라고도 볼 수 없죠. 왜냐하면 성령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가 다시 빼앗아 가시는 게 아니니까. 하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모든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점유하고 소유하라, 오큐파이 하라라고 딱 주신 하나의 영역이 있다면 그것은 성령께서 우리 모두에게 주신 선물일 것입니다. 어떠한 선물이건 간에 그것을 우리가 은사라고 부르죠. 아마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주셨다는 거죠. 역시 우리가 받아들이는 점에 있어서는 그것이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정말 놀라운 감사한 선물입니다. 감사합니다 라고 받지만 내 것이 아니라는 거죠. 주님의 영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인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하나의 질문을 하자면 성령께서 하시는 일은 도대체 몇 종류일까요? 세상에서.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한 성령에게서 나온 한 종류의 선물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모두에게 이것이 주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다만 그것이 예를 들자면 우리가 잘 아는 성령의 열매 또 보시듯이 여러 가지 종류가 다양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근본적으로는 몇 종류인 거예요? 그 열매가? 그렇게 이제 받아들이기 쉽잖아요. 그런데 성령의 열매는 단수예요. 성령의 열매들로서 9가지가 아니라 이게 하나라고요. 성경이 말씀하시는 바는. 그러니까 한 가지 열매인 거예요. 한 가지를 다 주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는 그러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죠. 성령님의 것이죠. 성령님이 일하시는 거지 내가 성령을 위해서 뭔가 일하는 게 아니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령이 나에게 역사하실 때, 내가 성령 안에 바르게 거하고 있을 때, 성령과 동행할 때 이 열매는 아까 그 파운드처럼 스스로가 증식하신다는 뜻이에요. 스스로가 열매를 맺으십니다. 그게 성령님의 열매예요. 내 열매가 아니라니까요. 성령님의 열매예요. 아멘? 그러니까 우린 자꾸 우리가 이런 나 자신을 보잖아요. 뭐 내가 기쁨과 뭐 평화와 뭐 이런 걸 내가 힘쓰려고 노력하지만 사실상 그것이 성령님께서 그냥 주어진 다만 우리에게 점유하고 소유하고 사용하라고 주신 것일 뿐 성령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열매가 다 맺히는 게 정확한 원리입니다. 그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가 만약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걷고 있다면,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는 이 성령의 열매를 다 드러내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믿으셔야 돼요. 이것뿐만이겠습니까? 정말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매일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힘을 얻고 기도하게 되고 교제하고 또 하나님을 예배하고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며 또 믿음을 가지고 살고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면서 살고 다른 사람들을 섬기며 살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사는 것. 그죠? 이 모든 게 성령에게서 나온 한 종류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다양한 양상으로 나타나게 하셨을 뿐이지 이 사람이 좀 더 그것에 특화되게끔 사용되게끔 하셨을 뿐이지 다 한 종류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거예요. 이것을 안 받은 그리스도인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님의 은사를, 선물을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들은 없어요. 누구나 다 받았다니까요. 그리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건 누구나에게나 주신 것처럼 누구나 다 열매 맺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모든 풍성한 복들을 나중에 누릴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한 게 이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4절 5절에서도요. 예? 우리를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러 지체가 있지만 그게 결국 뭐라는 거예요? 한 몸이라는 겁니다. 여러 지체로서 양상이 나타나지만 사실은 그게 하나다. 한 몸이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에서도 은사들이 다양한 종류가 있지만, 다양성들이 있지만 성령님께서는 뭐라고요? 동일하시다고요. 그 한 성령에게서 나오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도 성령의 명백하게 나타나심이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주어지니 모두가 함께 유익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그죠? 모두가 유익을 얻게끔 하시는 그 성령님의 명백하게 나타남이 저마다, 그죠? 각자에게, 모든 사람에게 주어졌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한 파운드처럼 동일한 주님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12장 11절에서도요. 그러나 이것들이 모두 동일한 한 성령께서 역사하시어 그분의 뜻대로 모든 사람에게 저마다 개인별로 나누어 주시는 것이라. 이와 같이 되어 있거든요. 예.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보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5번째 질문인데요. 자, 여기에서 가만히 이렇게 아까 그 말씀들을 볼 때 왜 잘하였도다 너 선한 종아 내가 매우 작은 것에 신실하였다라는 칭찬이 유독 10개의 파운드를 남긴 그 사람에게만 하셨을까예요. 눈여겨보셨습니까? 이 칭찬은요. 잘했다 선한 종아 네가 정말 매우 작은 것에 신실했구나라는 칭찬은 이 사람에게만 하신 거예요. 5파운드 남긴 거 잘한 거죠? 훌륭한 거죠? 주님의 뜻을 수행한 거죠?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그 말을 붙이지 않았습니다. 그건 뭐 예전, 그 앞에 붙였으니까 뭐 당연하게 한 건데 생략된 거 아닐까요?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마태복음 25장의 탈란트에 비유해선 정확하게 표현을 썼으면 5달란트를 번 사람이나 2달란트를 번 사람이나 동일하게 적용을 하셔서 그 말씀을 하셨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에선 그것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이 왜 그럴까를 생각합니다. 그것이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된다는 거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아까도 얘기했습니다. 주님께서 주신 그 주님의 파운드, 성령님이 주신 은사, 그죠? 이것은 성령께서 스스로가 자동적으로 충만히 맺으시는 열매이기 때문에 사실은 우리가 그 안에 걸어간다면 누구나 사실 10파운드를 남길 수 있는 문제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한 것이라면 각자의 능력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10개 남길 수도 있고 어떠한 사람은 5개 남길 수도 있습니다만 원래 하나님의 뜻은 우리에게 주어진 그 성령님의 능력은 우리 모두가 충만한 열매를 맺게끔 되어지는 것이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을까요? 그래서 성령의 열매도 뭐 하나만 열리고 나머지 안 열리는 그런 건 비정상적인 것이지 정상적으로 성령님의 열매를 맺는 것은 그 9가지 열매를 다 맺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다 맺을 뿐만 아니라 정말 충실한, 틈실한 그런 열매가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아니었을까요? 그러니까 그것이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당연한 걸 했기 때문에 이 종은 칭찬을 받은 거죠. 그렇다고 보면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적용을 해봤습니다. 5개의 파운드를 남겼다는 건 충분치 않았다. 충분치 않았다. 우린 잘한 것이라고 여기면서 그동안 생각했지만 어쩌면은 그게 불충분했을 수도 있겠다. 과연 그럼 내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그죠? 내가 이 정도 했으면 됐죠, 주님. 5개 정도는 제가 그래도 남기지 않습니까? 라고 자구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애초에 더 많이 맺었어야 되는데, 더 많이 주님을 위해서 살았어야 됐는데, 내가 그것을 받지 못했다면 당연히 보상을 받긴 하지만 정말 잘했다, 신실한 종아. 이 칭찬은 받지 못하고 넘어갈 수도 있는 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는 이런 면에서도 그지 정확하게 그런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주님의 완전한 그런 칭찬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 하나님께서 원래 원하셨던 그런 10배의 그러한 열매를 맺는 그러한 각자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이제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 반면 이제 마지막으로 넘어가면 이제 그 사악한 종이 한 일에 대해서 얘기하죠. 자, 그런데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기선 주어가 또 바뀝니다. 아까도 신실한 종들은 어쨌든
당신의 파운드가 남겼습니다 라고 당신의 파운드가 주어가 되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했지만 이 사악한 종은 주어가 바뀌어 있어요. 뭘로요? 내가 뭘 했다는 거죠. 그 표현이에요. 당신의 파운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제가 그것을 작은 수건에 놓아둔 채 간직해 왔습니다라고 자기가 한 일을 자랑스럽게 얘기하거든요. 떳떳하게 얘기하거든요. 자긴 잘했다는 거예요. 저 이거 했는데요? 그래서 위치 이하 자기가 한 일을 얘기해요. 그러면서 그 자기가 한 일을 파운드에 대입시키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지킨 파운드 여기 있습니다. 이거예요. 자기가 뭘 지켰어요? 자기가 이 파운드 가지고 뭘 했습니까? 고작 한 것이라는 것은 그냥 그거 그대로 간직한 거. 아이고 주님 감사합니다. 저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만도 행복합니다. 저 아무것도 안 해도 천국 가니까 아이고 감사합니다. 주님. 그러면서 시간을 허송하고 주님을 위해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그 파운드가 그대로 남아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주어진 선물을 주님은 악하다, 사악하다라고 얘기하시면서 빼앗아 가실 수 있는 권리가 있는 거죠. 그렇죠? 성령님 안에서 우리가 걸었다면, 그죠? 그 말씀을 듣고 우리가 신실했다면 당연히 그것이 열매를 맺고 이윤을 남겼어야 됐을 텐데, 이득이 있었어야 될 텐데 아무것도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사악한 종에 대해서는 게인이라는 말이 빠져 있는 겁니다. 게인, 이득이 없어요. 주인도 어떠한 이득을 얻었는지 게인 표현했고요. 당신의 파운드가 이와 같이 게인 얻었습니다. 벌었습니다. 라고 그 앞에 종들은 얘기했던 반면 이 종은 어떠한 이득도 없었기 때문에 게인에 대해서는 이야기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게인이 없는 것, 어떠한 이득도 없었던 것으로 그냥 그렇게 그냥 흐지부지 끝나버리면 재미가 없죠. 그죠? 성경은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악한 종에 대해서 책망하시면서 그걸로 끝난 게 아니라 애초에 그가 받았었던 그 파운드마저도 빼앗아 가시잖아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 아무 남는 게 없잖아요. 그냥 부끄러움과 책망을 당하면서 밖으로 나가게 되는 그러한 것이 마지막 결말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형제 자매님들, 이 말씀을 우리가 숱하게도 보고 묵상도 하지만 우리가 정말 이것을 마음 깊이 새기면서 묵상하고 있습니까? 성령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선물,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그 파운드를 맡겨주셨는데 이것을 내가 내 것이라고 여기고 마음대로 그냥 사용하건 뭐 말건 뭐 그냥 방치하는 게 아니라 이것은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여기면서 이 당신의 파운드로 제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성령 안에서 걷고 그 안에서 말씀 안에서 신실하면서 우리가 걸어 나간다면 왜 열매가 없겠습니까? 왜 열매가 없겠어요? 내가 하는 일이라면 열매가 없을 수도 있지만 주님이 하시는 일엔 스스로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전 그걸 생각하니까 하나님은 정말 위대하시다 생각해요. 이걸 뭔가 내 힘으로 하려고 할 것 같으면 뭐 우리가 사실 얼마나 대단합니까? 맨날 결심도 못 지키고 뭐 작심삼일인 거 우리 뻔하잖아요. 우린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정말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능력이 있으셔서 그분이 일하기 시작하면 내가 정말 그분을 붙잡고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 안에서 제가 걸어가기를 원합니다 하면서 말씀을 펴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교제하고 그죠? 그런 생활을 살다 보면 이 열매는 자동으로 주님께서 그냥 맺게 하시는 것들이에요. 자라나게 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잖아요. 그렇죠? 열매 맺게 하시는 분도 주님이시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걸 정말 의지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매일매일의 삶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각자가 정말 열심으로 주 안에서 살아가고 말씀 안에서 살아가고 이 생명을 가진 자들로서 성령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내가 뭐 고작 뭐 이런 것 좀 했습니다. 저런 것 좀 했습니다. 뭐 혹시 뭐 행여라도 제가 이번에 필리핀도 다녀왔습니다. 선교도 했습니다. 이게 뭐요? 내가 한 건 아무것도 쳐주질 않으세요, 주님은. 성령님께서 스스로가 하신 것들 그걸 드러내라. 그죠? 그것을 우리는 평가받게 될 것이다. 그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다시 한번 그래도 확인을 해보고 가면 마태복음 25장의 그 달란트 비유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자신의 능력으로 뭔가 자원해서 일을 해나가는, 그렇게 해서 그 선한 일에 대한 대가를 받는 그 점이 강조된 장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믿음과 행위를 지키는 환난 성도들에 대한 말씀이에요. 교리적인 적용이. 그렇죠. 그래서 이것이 우리 신약교회와는 다르다. 그래서 그 각자의 능력에 따라서 사실 주시는 것도 다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다윗같이, 다니엘같이, 예? 그런 사람들에겐 더 많이 일할 수 있도록 부어주셔서 그걸 가지고 더 일할 수 있게끔, 결국은 근데 거기는 다 결과가 똑같아요. 2배입니다. 5을 받았으면 5을 남기면 되고요. 2개를 받았으면 2개를 남기면 돼요. 하나를 받았으면 1개만 더 남기면 됩니다. 그냥 2배 장사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은 근데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스스로가 할 수 있도록 하시는 거죠. 그래서 여기선 주어가 항상 내가 했습니다예요. 내가 이것을 벌었습니다 표현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선 뭐 얼마를 벌었던 간에 결과는 2배를 번 건 똑같으니까 잘했다, 착하고 신실한 종아, 내가 적은 것들에 신실했구나 라고 하시면서 치리할 수 있는 보상을 주시는 거라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런 점에서도 어떤 신약교회의 교리와는 이 달란트 비유는 다른 것은 확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그것을 역시 아무것도 안 하고 악하게, 예? 아무것도 남기지 못한 자는 어떻게 됐어요? 빼앗길 뿐만 아니라 어떻게 돼요? 그의 결말은? 예, 저 바깥 어둠에 내어 쫓겨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그와 같은 지옥의 멸망을 얘기하고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들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약교회의 교리와는 상관이 없는 거죠. 환난 성도들, 특히 유대인들에게 지금 국한이 되어져 있는 마태복음 25장의 사건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저는 오늘 그 본론의 주제인 그 gain, 이득이라는 것에 대해서 먼저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저뿐만 아니라 형제자매들, 여러분들도 스스로도 이 제목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라요.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관심사는 무엇일까? 그리고 나에게 정말 진정한 이득을 가져다 주는 그런 일은 뭘까? 이 세상에서. 그것을 생각해 보시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9장 18절 19절은 얘기합니다. 나의 보상은 무엇이냐? 그러면서 진실로 자기가 복음을 선포한 것, 값없이 선포한 것, 복음 안에 있는 권한을 남용하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오히려 수고하면서 얻은 그 결과, 그것은 바로 내가 더 많은 이들을 얻으려고 얻으려고 한 것이다. 복음을 값없이 선포한 이것이 바울과 그 동역자들에겐 이득이 되었다는 뜻이에요. 혼들을 얻어왔습니다. 그것처럼 귀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렇게 함으로써 주님의 보상을 받는 것, 이게 이득이에요, 여러분. 복음을 전할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그 일을 위해서 자기의 재정까지 써가면서 자기의 모든 수고까지 해가면서 전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보상이 큰 거죠.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일에서 이득을 얻을 수 있냐면, 제가 이 영적으로 얻을 수 있는 이득에 대해서 말씀드리니까 정말 그것을 가슴 깊이 새기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뭐가 이득인가? 내가 돈 조금 더 벌었다고, 보너스 좀 더 탔다고, 그게 이득이 아니고요. 이번 달은 장사가 잘 됐는데 해갖고 내가 이윤이 좀 높아졌는데, 이게 진정한 이득이 아니고요. 나의 이득은, 영원한 이득은 내가 정말 값없이 주변 사람들에게 복음을 선포한 것, 이게 이득이 되는 거라니까요. 얼마 전에 어제도 그 서울역에서 전도하면서 참 감동적인 간증을 들었어요. 우리 송이자매 또 간증인데 참 감사하더라고요. 잠깐 소개를 하자면,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제도 모든 길거리에서 이렇게 딱 세워놓고 누구에게나 물을 값없이 얼음물 드립니다, 와서 드세요 하면서 지나가는 분들에게도 시원한 얼음물을 대접하면서 전도지들을 주고 하면서 전도를 했거든요. 그때 이제 어린이들 3명이 있길래 송이가 가갖고 이제 오라고 해갖고 물을 막 주면서 얘기를 했대요. 그러면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확실하게 애들이 너무 잘 들어가지고, 초등학생들이었는데 3명이나 다 잘 듣고 또
영접한 것에 대해서도 막 확인하고 이렇게 하면서 기쁨을 가졌대요. 그래서 되게 굉장히 뿌듯했다고. 근데 얘기를 들어보니까 얘네가 저기 멀리 남양주인가 어디 사는 애들이어서 뭐 오산 쪽인가? 그래갖고 서울역은 오지도 않는 애들인데 그날따라 자전거를 타고 어딜 가볼까 하면서 서울역 가볼까 해갖고 그날 처음 와본 거래요. 근데 거기에서 만난 거잖아요. 그래서 성희도 깜짝 놀랐다고. 야, 이건 정말 하나님이 인도하신 것 같은데? 너네가 이거 말씀 들으라고 여기까지 보내신 것 같아. 그들도 인정하고. 그래서 애들이 뭐 밥을 안 먹었다고 하길래 또 친절하게 데리고 가갖고 편의점에서 뭐 여러 가지 뭐 맛있는 것도 사줬대요. 그러니까 애들이 뭐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막, 좋은 누나가 막 좋은 복음도 들려줄 뿐 아니라 막 맛있는 것도 사주니까. 그랬더니, 저희 나중에 또 올게요 하면서 막, 예? 다음 달에 또 오겠다고 하면서 약속하고 갔다는 거예요. 이런 거죠. 복음을 선포한 일. 참 이득인 거예요. 그가 시간을 투자해서. 그리고 참 그 표현도 하던데요. 송이 자매가 뭐 저번 달에도 못 오고 그랬는데 이번 달에 그래도 이렇게 와가지고 했을 때 이런 결과가 있어서 너무 감사하다고. 왔을 때 이러한 놀라운 일들이 있잖아요. 자신에게 보상이 따르는 일이잖아요. 그리고 제가 얘기하고 싶은 건 그거예요. 그러면서 아이들을 위해서 맛있는 걸 막 사줬잖아요. 그렇죠? 그게 뭐라고요? 이득이라고요. 엄청난 이득을 본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렇죠? 내 돈을 써가면서까지 그들을 복음을 전하고 사랑을 베풀고 돌려보낸 거. 그게 값없이 복음을 선포한 거라니까요. 그리고 내 값을 치러서 복음을 전한 거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있을 때 사실 뭐예요? 우리가 정말 기쁜 거예요. 정말 이 생명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우리가 체험하게 되고 감사하게 되고, 그죠? 그 능력을 체험하면서 주님을 신뢰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사한 일이길래 제가 잠깐 떠올라서 얘기를 했습니다. 고린도전서 9장 22절에서도 내가 약한 자들에게 약한 자들 같이 된 것은 내가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함이라. 우리가 모든 사람들의 어떤 위치에 맞게끔 되는 것도 뭔가를 얻기 위한 거예요. 혼들을 얻기 위한 거죠. 뭐 우리가 어제도 그랬지만 노숙자들에게 나갈 땐 노숙자처럼 낮아져서 그들을 얻기 위해서 힘쓰는 거고, 애신원이나 한바타교가처럼 정말 철없는 어린 아이들에게 다가가서 또 그들의 눈높이에서 놀아주고 하면서 일하는 것은 또 그들을 얻고자 함 아닙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한 혼이라도 복음으로 말씀으로 얻는 일들이 있다면 이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또 그것에 함께 기도와 물질로서 참여하는 우리 모든 교회의 이득이겠습니까? 우리 교회는 영적으로 그래서 참 많은 이득을 얻는 교회예요, 여러분. 믿으시라니까요. 그리스도의 심판서에 갔을 때 그게 잘했다라고 여러분들 칭찬 받을 거라니까요.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이런 복음에도 깨어있는 교회가 된다는 것은 정말 감사한 일입니다. 그렇죠? 자, 빌립보서 1장 21절 말씀, 또 어떤 것들이 이득이냐. 가장 손쉬운 이득은요, 여러분, 우리가 죽는 거예요. 그죠? 이는 내게는 사는 것이 그리스도요, 죽는 것이 이득이기 때문이라. 그죠? 사실 죽으면 그게 이득이에요. 이 세상 힘들게 살아가는 거 뭐가 그렇게 낙이 있습니까? 솔직히. 그죠? 근데 언젠가 죽으면 이 장막, 육신의 장막 벗고 하늘나라 올라가니까 그것처럼 이득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죠. 기쁜 거예요. 죽음도 두렵지 않다고요. 그죠?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에요. 사실 구원받은 자녀라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사는 거라고요. 죽음에 대해서, 병에 대해서, 건강에 대해서, 다가올 재난에 대해서, 재앙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게 우리에게 이득이 되니까. 다만 이건 주님이 부르셔야 우리가 갈 수 있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뭐 우리가 스스로가 죽을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런데 이 말씀과 적용돼서 죽어서 주님 앞에 간다? 어쨌든 주님 앞에 간다라는 것을 생각하면 가장 우리가 바라는 이득, 소망은 뭐겠어요? 지금 현재로선. 그렇죠.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주님 빨리 오십시오. 주님 빨리 오시는 게 저에게 이득입니다. 그렇죠? 더 죄 안 짓고 더 그냥 실망하고 이렇게 하면서 연약하게 살아가지 않고 주님 배울 날 소망합니다. 그냥 주님 빨리 오십시오. 그게 저에게 이득입니다. 그렇게 믿고 살아가는 거죠. 그죠? 그래서 정말 우리가 바라기는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우리의 이득이에요. 이 땅 오래 살아와야 뭐합니까?
저도 오늘 이제 생일을 맞았지만 벌써 54살이 됐어요. 야, 많이도 살았네요. 이 육체의 몸뚱아리 가지고 뭐 이렇게 참, 물론 또 나이 드신 분들 많지만 벌써 이렇게 많이 살았네요. 어쨌든 뭐 제가 생각하기에 저는 왜냐하면 옛날에 2030년 저희 2020년 기준으로 해서 한 50살 정도까지만 살면 옛날에 그럼 주님 오시겠지. 난 50은 넘어가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는데 웬걸요? 벌써 이제 그러고도 벌써 4년이 지났습니다. 그렇죠? 근데 인생에 돌이켜 보면 전도자도 그랬잖아요. 참 헛된 게 많아요. 내가 헛된 거에 투자하고 헛된 거 위해서 살아가고, 그죠? 잘못 살고 잘못 말하고 잘못 행동하고 이런 거 너무 많아요. 그죠? 그러니까 참 부질없는 인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물론 주님의 은혜가 내 안에 작용을 했지만, 그죠? 그러니까 뭐 내 인생 빨리 끝나서 주님 앞에 간다 한들 이것이 오히려 영광이고 소망 아니겠습니까? 그런 생각을 가져야 될 것 같아요. 자, 빌립보서 3장 7절. 그러나 내게 이득이었던 어떤 것들이라도 나는 그것들을 그리스도를 위하여 손실로 여겼느니라. 자, 여기서 이제 두 가지 대비되는 게 나오죠. 이득과 손실이에요. gain, 반대로 loss. 얻은 건 무엇이고 잃은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기 때문에 얻은 이득은 뭐고 손실은 뭐예요? 성령 안에서 이득도 있어야 되고요. 내가 세상에 대해서 버린 손실도 많이 있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아요? 버려야 돼요. 자꾸 버려야 돼요. 손실을 봐야 돼요. 내가 이 땅에 살면서 차라리 손해를 보는 게 낫다는 뜻이에요.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 그죠? 안 될 복달 내가 이거 꼭 쥐고 있으리라 이게 아니고 손해보면 되지. 내가 괜히 저 사람 때문에 실족하게 만들고, 그죠? 그럴 바엔정 내가 손해보자. 그죠? 내가 차라리 저 사람에게 지고 손실을 봐서 내가 저 사람을 얻을 수 있다면 차라리 손실이 난 거잖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위해서 항상 손실로 여기면서 사는 게 멋진 삶입니다. 내 것을 버릴 수 있다면, 내가 가진 학업, 내가 가진 어떠한 뭐 명예, 내가 가진 어떠한 직업, 뭐 훌륭한 일들, 내가 가진 어떠한 돈들, 뭐 이런 거 물론 뭐 주님을 위해서 쓸 수도 있지만 이거 자체를 주님을 위해서 버릴 수 있다면, 내가 과감히 버릴 수 있다면, 손실을 볼 수 있다면 그건 뭐라고요? 이득인 거라고요. 손해를 보는 게요. 제가 얼마 전에도 무슨 어떤 청년 형제들이랑 이렇게 외부에 있는 형제들도 있었는데 이렇게 하다가 우연히 막 우스갯소리로 어떤 형제가 저한테 형제님 커피인가 뭔가를 좀 이렇게 법인카드를 한번 좀 쏘시죠 막 이러더라고. 그래서 갑자기 법인카드? 뭔 법인카드? 그랬더니 교회에 법인카드 없나요? 그래서 이렇게 형제님 우리 사주시던데 그거 법인카드를 쓰는 거 아니에요? 막 이렇게 우스개로 막 이렇게 했었어요. 그랬더니 야 무슨 법인카드야? 우리 교회가 통장도 없는 교회가 무슨 법인카드냐? 그래서 했는데, 그러니까 결국 그런 거 주어졌기 때문에 쓰는 거라면, 그렇죠? 그건 내 것이 내가 한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냥 내가 내 힘으로 그냥 뭔가를 자원해서 다른 사람들을 선물하고 사주고 섬겨주고 하는 일에 내 재정을 썼다면 뭐라고요? 이득이라고요. 오늘도 아까 오전에 광고 드렸지만 오늘 우리 점심 너무 기대되지 않습니까? 오늘은 특별한 교회가 외식을 하는 날입니다. 이 교회가 외식까지 하는 교회가 이게 있을까요? 그죠? 그냥 편하게 우리 우리 밖에서 정말 맛있는 거 사 먹읍시다. 그런 일에 또 돈을 헌금을 하시는 형제님이 계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맛있게 먹는데 그 형제님은 오늘 꽤 많은 돈이 손해를 볼 겁니다. 그죠? 또 우리 형제들 닭갈비라고 하니까 얼마나 맛있겠어요. 추가요 하면서 많이 사 먹을 수 있겠죠.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분에게는 손해예요? 이득이라고요. 이득인 걸 아니까 하는 거죠. 이게 섬김이 기쁨이라는 걸 아는 거죠. 성도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게 잘하는 일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어쨌든 이와 같이 내가 이거 손해인데 내가 이거 쓰기 아까운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주님을 위해서 쓰는 일이라면 그것이 나중에 나에게 이득이 된다는 사실, 그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제 또 이어지는 말씀은 디모데전서 6장 5절 6절.
이 말씀 너무 잘 아시죠? 이득이 경건이 아니고 경건이 이득입니다. 경건이 이득이에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살아가는 게 이득이란 뜻이에요. 더군다나 그 경건이 주님께서 배우는 그 만족함으로부터 나오는 경건이라면 이 땅을 살아가면서 가장 멋있는 미덕? 그게 이 만족함을 겸비한 경건인 것 같아요. 그걸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얼마나 행복합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 다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경건에 힘쓰는 것, 그것이 나에게 큰 이득이다. 내가 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뭐 얼마나 이득이 있겠습니까? 야고보서 4장 13절 14절처럼 내가 뭐 많은 것들 잃었다, 내가 돈도 벌었다, 또 이렇게 하면 내가 잘 될 거야, 성공할 거야, 이런 거 아무리 얘기한다 한들 그것이 뭐라고요? 언젠가 잠시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안개와 또 같다. 수증기와도 같이 슉 하고 없어져 버리는 거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가진 뭐 모든 것들, 그것을 그렇게 뭐 신뢰할 수가 없어요. 신뢰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그렇죠? 이것은 나에게 진정한 이득을 가져주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죠. 자, 그리고 이 이득과 관련돼서 또 하나의 단어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그것은 이익이라고 표현되는 혹은 유익이라고 번역되어진 이 profit이라는 단어입니다. 개인은 실제로 뭔가 획득해서 얻는 것을 뜻하고, 이 단어는 뭔가 함으로써 유익한 거 혹은 어떤 그것이 결과적으로 이익이 되는 것을 뜻하는 단어거든요. 마태복음 16장 26절에 또 이 단어가 나옵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자신의 혼을 잃는다면 그에게 무슨 유익이 되겠느냐. 그죠? 모든 걸 다 가졌다고 생각하고 내가 성공했다라고 생각한지언정 자기 생명을 잃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잖아요. 그럴 때 이제 쓰여지는 단어입니다. 자, 그런데 이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신약 교회에게 주시는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눈에 띄어요. 디모데전서 4장 8절. 이는 몸의 훈련은 유익이 거의 없으나 경건은 모든 일들에 있어서 유익하니 현재 있는 생명의 약속과 다가올 생명의 약속을 가지게 하느니라. 몸의 훈련. 몸의 훈련은 뭐죠? 몸이 하는 훈련이에요. 몸을 뭔가 써가지고 그걸 막 극도의 어떤 연단을 하고 훈련을 해서 얻어지는 그런 유익은 뭐라고요? 거의 없다고요. 거의 없다. 그런 것들이 뭔가요? 사실 그 앞절에서부터 얘기하는 건데 이것은 뭐냐면 혼인을 금지시키는 그런 잘못된 사람들의 사상이에요. 야, 말하자면 뭐 그렇게 갖다 붙이는 거죠. 카톨릭처럼 주님의 일을 하고 뭐 이렇게 살아가려면 결혼도 하지 말아야지 하면서 신부들, 수녀들 결혼도 안 하잖아요. 혼인을 금지시킨다든가 아니면 여기서 음식을 절제한다는 표현이요. 이게 아예 그 단식을 하는 걸 뜻하거든요. 그런 단어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우리가 음식을 좀 절제하는 거 있잖아요. 결국 그것이 이제 다이어트죠. 내가 몸에 너무 살이 쪘는데 해갖고 좀 적게 먹고 하는 건 좋은 거죠. 그런데 아예 그냥 음식을 삼갈 정도로 해갖고 극도의 아주 극심한 그런 단식 같은 걸 하는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라든가. 또 그래서 이제 뭔가 우리의 삶을 그냥 억제시키는 금욕 생활을 하는 것들. 그죠? 그런 것들은 뭔가 유익해 보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사실은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거의 없다. 이것을 강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또 그것과 이제 연관되어진다면 몸에 관한 것들이라고 본다면 이 육신이라는 플래시라고 되어져 있는 이 표현들이 굉장히 많죠. 성경에는. 그것이 가지고 있는 그것이 이제 성취하고자 하는 욕구들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그런 것들이 뭘까요? 육신이 뭔가 추구하는 그런 바에 그런 것들. 뭐 예를 들어서 뭐 미모, 외모를 가꾸는 일들. 이런 것들도 육신에게 속한 욕구들이겠죠. 그리고 내가 어떻게 하면 더 건강할까? 그죠? 내가 어떻게 하면 좀 더 똑똑해지고 더 식자가 될까? 지식을 추구하고. 혹은 어떤 재밌는 어떤 취미 생활, 또 여가 생활을 보내는 거. 그 다음에 요즘에 맛집 찾아다니는 그런 맛있는 것만 골라 먹는 식도락. 또 여러 가지 재밌는 일들을 찾아가는 오락. 그리고 이제 각종 스포츠들. 이런 것들이 아마 육신이 이렇게 참 가고자 하는 그러한 방향의 욕구들일 거예요. 근데 그런 것들도 결국은 뭐예요? 유익이 거의 없다는 거예요. 약간의 뭐 유익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래서 저는 이것이 그런 것들은 유익이 거의 없다라는 이 표현에 생각해서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여기서도 이제 어떤 이득이냐 아니면 이익이 없는 일들이냐를 생각할 때 여기
그 2%라고 된 거면요. 뭐냐면 약간의 유익이잖아요. 자, 약간의 유익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뭐 그냥 퍼센테이지로 한 2% 정도의 유익이 있다고 쳐봅시다. 이러한 일들의 육체와 관련된 것, 몸과 관련된 것들이 약 2% 정도의 유익이 있다라고 본다면 사실은 이 표현은요. 그 밑에 가라앉아 있는 것처럼 유익이 거의 없는 게 98%라는 거예요. 맞죠? 이익이 2%라면 불이익은 98%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 위해서 투자하고 살 이유가 없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기 100%라고 표현한 이거는요. 모든 일에 유익하기 때문에 100%인 거죠.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요. 100%의 이득이 있는 일이라고요. 100%의 유익이 있는 일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뭐라고요? 그게 경건이라고요. 경건은 모든 일에 100% 유익이 있다. 100% 이득이 있다, 여러분. 성경 말씀 읽는 거 100% 이익이 있습니다, 여러분. 100%예요, 100%. 유익이 있다니까요. 안 그래요? 기도하는 거 당연하죠. 100% 이익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항상 모여서 예배하는 거, 교제하는 거 100% 유익이 있는 거예요. 찬양하고 감사하는 거 100%의 이득이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을 섬기고 우리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헌금을 드리는 거 100% 이익이 있는 거예요. 전도하고 믿음의 생활을 하고 소망을 붙잡고 사랑하면서 사는 삶, 이게 이득인 거라니까요. 성령의 열매를 맺는 건 100% 이익이 있는 일들이에요. 우리가 무슨 일을 하건 간에 학생이건 뭐 직장인이건 뭐 직업을 가지고 뭘 하더라도 가정주부라도 그 일에 신실하고 정직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사는 거, 그게 다 경건이라고요. 그리고 뭐라고요? 그건 모든 일에 유익하다고요. 모든 일에 이득이 있다고요. 그럼 주님이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 우리를 칭찬하실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이런 경건에 힘쓰는, 경건이라는 것은 뭐예요? godliness라고 하는 건 결국 하나님에게 속한 속성인데, 우리는 원래 경건할 수가 없죠. 근데 하나님처럼 뭔가 닮아가고 하나님을 따르고자 하는 그런 것에서 오는, 하나님을 닮아가고자 하기 위해서 이러한 영적으로 유익한, 이득이 될 만한 삶을 살아가는 신앙 행위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게 경건이란 말이죠. 그리고 그것은 100% 유익이 있다. 근데도 계산을 못 하세요, 여러분? 계산이 안 되세요? 내가 성경을 안 읽는 날은 나에게 아무런 이득이 없다라는 거, 이익이 없다라는 것을 캐치를 못 하시냐고요. 내가 반드시 오늘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 그게 당연한 거고 그게 나의 삶에 이익이 된다는 것을 왜 모르시냐는 거예요. 그걸 안 하고서 내가 뭔가 다른 일을 하려고 하니, 아까도 얘기했잖아. 내가 주어가 돼서 내가 뭔가를 하려고 할 때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성령님께서 하시게 우리를 내어드려야죠.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항상 주님의 것을 생각하면서 경건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러한 삶에 드려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3절 말씀. 곧 그들이 구원받도록 내가 모든 일들에서 모든 사람들을 기쁘게 하고 나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많은 이들의 유익을 구하는 것까지 하라. 무엇이 유익이 되는 겁니까? 자기 위해서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사용하는 거예요. 그게 유익이에요. 그죠? 다른 사람들 항상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 위해 주고, 그죠? 내 거를 위해서 사기보다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사는 거, 그런 것들이 더 유익이 있는 일이라는 것을 성경은 가르쳐 주는 거죠. 결국 그렇게 됨으로써 믿지 않는 자들에겐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항상 기쁨과 섬김을 서로 간에 할 수 있게 되는 그 실천, 그것이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마지막 말씀은 우리가 정말 유익을 위해서 얻고 있는가, 그런 과정에 있는가를 생각해 볼 수 있는 딱 한 단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 이 profiting이라고 해서 ing를 첨가한 이 단어를 이렇게 발견을 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15절에 나오는 건데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것들을 묵상하라. 너 자신을 그 일들에 전적으로 헌신하여 너의 발전이 모두에게 드러나게 하라. 아멘. 그렇죠?
그래서 여기서는 프로피팅을 발전이라는 말, 이렇게 계속 성장한다는 어떠한 그 이 과정 중에 있는 그런 것으로 표현을 한 거잖아요. 이익을 얻는 상태입니다. 발전하는 거죠. 우리는 각자가 믿음 생활에 있어서 여러분 발전하고 계십니까? 그 발전하고 있다면 여러분 이익을 얻으신 거예요, 지금. 그죠? 내가 예전에는 성경을 뭐 10분도 못 읽었는데 지금 정말 30분을 읽습니다. 이익을 본 거고 발전한 거라는 뜻이에요. 제가 뭐 한 15주 정도에 걸쳐서 지금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 15명 되죠. 결국 이제 그 1대1 교재 그걸 또 한 번 했죠. 그래서 이제 예전에 코로나 때 또 한 번 하고서 그러니까 시기적으로는 한 2, 3년 된 것 같아요. 근데 또 오랜만에 모든 형제 자매들을 1대1로 만나서 제가 또 밥을 사주면서 차 마시면서 이렇게 교제를 했는데 매주 한 사람씩, 물론 못한 사람도 있습니다만 예, 뭐 보충할게요. 보충. 그런데 어쨌든 제가 느끼는 게 뭐냐면 우리 청년들 참 많이 발전했구나, 성장했구나, 이들이 영적으로 유익을 얻어가고 있구나, 이런 것에 참 감사가 됐어요. 예전에 비해서 참 생각들도 많이 더 건전해졌고 더 뭔가 열심히 그래도 주님 앞에서 살아가려고 힘쓰고 기도하고 또 성경 읽는 획수도 많아지고, 그죠? 또 교제 모임에도 더 성실하게 하려고 하고 이런 모습들을 보니까 그래, 확실히 2년 전의 모습보다 3년 전보다는 훨씬 많이 성장해 있구나, 발전해 있구나. 그것을 보면서 참 이렇게 감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반면교사를 삼는 거죠. 나 역시 이와 같이 다른 면에서 모든 영역에 있어 성장하는, 발전하는 그런 사람이 돼야 되겠다. 그죠? 뭐 그래서 우리 장성하신 형제 자매들도 마찬가지죠. 더 믿음 안에서 성장함으로써 교회가 모두가 다 이렇게 성장하고 발전하는, 그래서 결국 그것이 뭐라고요? 이익을 얻게 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말씀에 정말 바르게 깨어있길 원하고요.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 같이 많은 이익을 얻고 유익을 얻고 또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리스도의 앞에 섰을 때 정말 그 받은 바의 이득이 정말로 현실 앞에 딱 나타나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들이 다 같이 있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고 마칠게요.